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이제 거의 저물어 갑니다. 안녕하세요.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각 개인마다 가정마다도 여러 일들이 많으셨겠지만 국가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산적해 있어서 그 어느 해보다 어수선한 분위기인데요. 그래도 우리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가족 여러분은 마음을 차분히 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24년의 마지막 오프닝 멘트를 쓰면서 한 해를 돌아보니까요. 1년간 라디오 상담실을 진행하면서 무탈하게 항상 즐겁게 방송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 감사했는데요.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덕분이고요. 또 늘 함께해 주시는 우리 김명식 원장님 덕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렇죠. PD 선생님도 한 해 동안 진짜 열심히 바쁘게 사셨잖아, 그죠? 저도 바쁘게 살았죠. 네. 바쁘게 사셨고 제가 옆에서 뭐 직접 목격한 거니까. 네. 원장님께서도 바쁘게 사시고 또 수고도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저 PD 선생님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청취자분들한테도 제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한 해 동안 진짜 열심히 잘 사셨다고 격려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2024년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별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큰 일들이 뭐가 있었죠? 올림픽도 있었고, 네. 역시 축구를 좋아하신다. 네. 뭐 가장 충격적인 거는 이제 얼마 전에 1, 2, 3, 1, 2, 3 그게 있었죠. 그 전에 의료대란도 있었고. 의료대란. 3월 그 의료대란은 1월부터 시작해서 네. 선거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네, 국회의원 선거도. 국회의원 선거도 있었고. 네. 의료대란도 보면은 1, 2, 3하고 연관이 있었어. 네, 그렇죠. 네. 치밀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네, 나름. 그러니까요. 나름. 진짜 끔찍합니다. 진짜 아직도 반성 없이, 네, 그죠? 반성 없이 국민을 우롱하는 거죠. 저는 기만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도 그러고 있죠. 그죠? 네. 대외적인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지금 감옥에도 들어가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지금 그러나 본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이제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죠, 그죠? 네. 저물어 가고 있는데 그 한 해 할 때 우리 그 한 해 할 때 한자요. 네. 한이 그 하나라는 뜻도 있죠, 그죠? 네, 하나라는 뜻도 있고 크다라는 뜻도 그렇죠. 원래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료대란이나 선거나 그다음에 올림픽이나 그다음에 1, 2, 3이나 이렇게 하나 할 때도 우리가 한나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걸 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할 때 그 뭉뚱그려서 네, 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이때 그 한이라는 건 이제 크다는 뜻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할 때 그 한도 네, 크다는 뜻이죠, 그죠? 네. 대한민국 할 때 한자가 한이 크다는 뜻인데 거기다 또 대자까지 붙였으니 네. 얼마나 큰 나라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을 그렇게 큰 나라로 생각하나요? 국토로 봐서는 네. 크진 않지만 맞습니다. 네, 인구도 지금 많은 편이고 또 우리나라 말을 사용하는 어족이라고 하나요? 이 우리 말에 쓰는 그런 인구는 꽤 많죠. 네. 국토 면적을 어떤 식으로 따진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나라가 그 산악국가잖아, 그죠? 네. 이 산을 평면으로 다 펼치면 좀 꽤 더 커지긴 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지난 21일 날이 동지였죠, 그죠? 네. 동지. 동지라는 거는 이제 그 한문으로만 보면은 겨울이 극에 달했다는 뜻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 말로 한겨울. 한겨울. 그죠? 네. 그러니까 큰 겨울이란 뜻도 되고, 그죠? 예. 큰 겨울이란 뜻도 되고 이제 아주 그 뭐라 그러죠? 정점을 찍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동지의 반대가 뭐죠? 하지. 하지. 네. 한여름이죠, 그죠? 네. 그때는 그 동지 하지. 겨울이 어떤 정점에 와 있다. 아니면 이제 막바지에 와 있다 하는데 네. 그 밑에는 어떤 뜻이 또 도사리고 있냐 하면은 이제 여름에 그 씨앗이 네. 사실 뿌려지는 때가 바로 이 동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는 뭐 자, 그래서 뭐 띠로는 뭐 쥐띠, 네. 그래서 이제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여름의 절정인 하지에는 이제 오, 그 띠로는 이제 말띠 그래서 뭐 그래서 오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그 동양의 오운 육기에서는 그 자와 그러니까 이 겨울의 그 절정기인 자와 그 다음에 여름의 절정기인 오를 합쳐서 자오 이 기운이 서로 상대적으로 어떤 그 기운을 불러일으키냐면은 소음군화라는 걸 일으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자오 소음군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는 그러니까 지금 동지죠. 동지는 이제 우리 오장육부로 비유를 하면은 신장, 콩팥에 비유를 하고요. 그다음에 오, 자오 할 때가 여름 그 하지의 그 절정기인 그 오는 오장육부에 그럼 어디에 대비가 될까요? 심장.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심장과 신장은 서로 그 상대적인 지지 기반이 될 수도 있고 네. 서로의 그 존재의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동지 때 해먹는 그 음식이 뭐가 있죠? 팥으로 만든. 그렇죠. 네. 그 작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하시나요? 팥죽이 있는데 네. 팥죽 안에 들어있는 그 새알이라는 게 네. 새로운 풀씨를 얘기하는 거다. 아, 새로운 불씨. 그 가장 추운 때 이때 사실은 우리의 그 인체도 마찬가지고 자연도 마찬가지고 그 새로운 불씨가 이제 뿌려진다. 네. 그런 걸 의미한다. 근데 그 새알이 바로 그런 걸 의미한다. 네. 그 옛날 우리 조상분들은 악귀를 쫓아내고 그죠? 뭐 질병을 퇴치하고 뭐 그런 의미로 네. 그 빨간색을 이제 많이 썼는데 그 우리 팥죽 색깔이 검붉은색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 근데 그 안에 새알을 넣는 게 그런 의미가 있고 그거를 더 증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피 선생님도 시골에 사셨으니까 네. 그게 맞나? 동지 때 대개는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네. 팥죽 먹는 날, 그죠? 잠 자지 말고 뭐 악귀가 올 수 있으니까 쫓아내기 위해서 자면은 머리가 샌다는 얘기도 그렇죠. 있었고요. 네, 네. 눈썹이 눈썹이군요. 네. 근데 그게 생각해 보면은 동짓날 그 잣이 밤 12시를 넘어가면서 네. 이제 새로운 그 양기, 새로운 불씨가 이제 뿌려지는데 네. 내가 자고 있으면은 그 불씨가 그죠? 네. 네 눈썹을 태울 거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애교적인 네. 그렇죠? 그런 예고죠 말하자면 이제 지금부터는 새로운 이제 그 기운이 네. 이제 잉태하는 때이니까 그걸 잘 맞이해라. 네. 그러니까 그걸 잘 인식해라. 이게 이제 더 깊은 뜻이 뭐냐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그 신체라든가 우리 내면에 어떤 그 가치가 뭐 무궁무진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근데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우리는 자꾸 외부에서 뭘 구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더 위축이 되고 아니면 자기 자신을 더 스스로 깔보는 네. 그런 경향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일단은 잘 인정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인지를 하고 있든지 네. 이게 중요하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무리 지금 이제 가장 극성한 이 차가운 기운이 네. 내 신체나 아니면은 이 자연에 이렇게 만연을 하더라도 지금 뭔가 새로 그런 또 희망이 네. 싹트고 있으니까 이거를 잘 바라다 봐라. 그러니까 지금 너무 좌절할 것도 없고, 그죠? 계속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겠죠, 그죠? 네네. 이제 이 방송이 나가는 오늘은 이제 무슨 날인가요? 성탄절. 성탄절에 저희가 본방이 나갑니다. 네. 성탄절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풀었으면은 예수님 오신 날이죠, 네. 그죠? 예수님 오신 날이고 예수라는 그 뭐죠? 글, 네. 글이라고 그러나요? 글도 보면은 그 어원이 네. 어디서 왔는지 혹시 들으신 기억이 있나요? 어원이요. 네. 뭐 예수. 뜻은 구원자인데 그렇죠. 오래전부터 네, 어. 있었던 말이죠. 그 지저스라는 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그리스일 겁니다. 아마 그게 네. 지저스가. 그리고 그 전에는 아마 여호수아였고 여호수아가 아마 그 모세의 수제자죠. 그렇죠. 그렇죠. 후계자. 네. 후계자고 그 이전에 이 말들의 그 어원은 야샤으라고 합니다. 야샤의. 네. 히브리어죠, 그렇죠? 네. 히브리어인데 이거의 원래 뜻은 돕다라는 뜻입니다. 네. 돕다. 우리가 어떤 그 단어라든가 어떤 어원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거기에다 이제 살을 붙이고 이러면서 뭐 많이 이제 의인화된다 그러나요? 의인화된다 그러나 하지만 이거의 그 기본적인 어원은 돕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성당을 다녔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네네. 네, 성당 다니면서 이제 뭐 복사라는 게 뭔지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그 신부님 옆에서 이렇게 보조로 도와주는 그런 어린이.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희 성당 같은 경우는 그 신부님이 네. 독일 분이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때 뭐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얼마 되지 않은 뭐 거의 한 10년 지나서지만 10년 정도 됐나? 그 당시에 뭐 우리나라 그 시골이라든가 산골 마을이라는 게 그 삶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사비로 제가 알기로는 사비를 많이 들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성당도 멋지게 짓고 그 산골 마을에다가 참 놀기 바쁜 시절인데도 네. 주말에 성경학교를 제가 다녔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해 보면. 네. 왜 기억하냐면 주말에 그 성당 뒤에 그 뭐죠? 그 교육관이라고 하죠. 네. 근데 이제 방이 이제 조그만 방에 이렇게 혼자 앉아서 뭐 성경책도 읽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창문으로 이렇게 뭐 햇빛이 비치고 그 옆에 그 흔히 그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그 사진이 걸려 있잖아요. 네. 그죠? 그거 이렇게 바라보고 그 창문으로 그 햇살에 이렇게 먼지가 쫙 피어오르는 것도 이것도 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 저희 그 교육관 그 성당이 산자락에 있었는데 그 교육관 뒤로는 조그만 농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어갖고 뭐 양도 키우고 뭐 그랬었죠. 근데 양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양이요. 네. 양이면 재물. 네. 뭐 그리고 예수님이 양으로 표현을 많이 그렇죠. 되죠. 표현하신 말씀 중에 또 있죠. 네. 그 제가 그 어렸을 때 그 이제 뭐 수녀님이나 아니면 신부님한테 뭐 이렇게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뭐 그 설법을 들었거나 간에 가장 그래도 인상 깊었던 그 예수님 말씀 중에 뭐가 있었냐면 나는 길 잃은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 떠나겠다. 네. 그 말씀을 하셨죠, 그죠? 근데 그 한 마리 어린 양, 한 마리 어린 양 할 때 이 하나잖아, 하나. 그죠? 근데 그 하나를
놓치면 네. 하나를 잃으면 사실은 전체를 잃는 거라는 의미가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겨울 할 때 그 크다는 의미도 결국은 하나가 다 합쳐서 네. 커진 거니까, 그죠?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서 길을 떠나시겠다. 저는 진짜 어린 마음이지만은 진짜 뭐 그 산골 마을에서 뭐 온갖 악동짓은 다 하고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네. 어린 마음이지만은 그 말씀은 진짜 제 평생에 가슴에 사실 남았습니다. 나를 찾으러 오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겠네요. 그렇게 네. 이 보면은 길을 잃었다는 거는 우리 거처를 떠난 거죠, 그죠? 네. 지난 시간에도 이제 그 맛감각을 이제 얘기하면서 그 거처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죠? 네. 근데 그 거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얘기거리가 있는 게 사실은 그 맛감각 쪽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맛감각을 거의만 한 서너 시간 이상 했죠, 사나흘 이상 했죠.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예수님 말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갓파더 그러잖아, 그죠? 갓파더 할 때 파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역할은 대개는 거처에 밖에서 많이 찾았죠, 그죠? 지금까지. 네. 그 다음에 거처의 안을 책임지는 거는 어머니죠, 그죠? 네, 어머니에서. 네. 그래서 이 그 카톨릭 쪽에서는 이제 그 개신교랑 좀 다르게 네. 그 성모 마리아라는 게 있죠, 그죠? 그렇죠. 그 갓파더의 이제 그 대응해서 이제 저는 이제 언어적으로만 말씀드린 겁니다. 간마더가 있겠죠, 그죠? 간마더가 있는데 말하자면 뭐 가톨릭에서는 그걸 성모 마리아 뭐 이런 의미로 뭐 쓰셨는지 지금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그 제주도 그 작년에도 제주도 그 민간 뭐라 하죠? 민간 신앙 할 때 그 한라산에 그 할망이라는 거를 이제 할자가 이때는 그 크다는 뜻이다. 네. 망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엄마. 네. 그러니까 큰 엄마, 큰 어머니. 네. 제가 이제 이 갓파더나 갓마더나 이거를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유해 드리는 거는 아까 그 방송 초기에 그 좌우 소음 군화, 그러니까 하지 동지 그런 대립 개념. 네. 대립이지만 서로가 없으면 또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이쪽을 빼면 저쪽이 사실 존재할 수가 없는 걸 우리가 이제 상대적인 거다 아니면 뭐 연기적인 거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간마더, 그러니까 할망, 이거는 거처의 그 안쪽을 뭐라 하죠? 안쪽의 어떤 개념인데 맛 감각 할 때는 이제 요거가 대입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청각 쪽으로 들어갈 건데 청각 쪽은 이 갓파더 영역과 좀 더 이제 밀접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거처를 이렇게 나눌 바에는 이 거처의 그 연결 고리를 우리 그 음양오행이나 오운육계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좌우 소음 군화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다 말씀드려 보면은 그 오운 육계 할 때 6개의 기운을 이제 순서대로 말씀드려 보면요. 네. 그 고름 풍목 있고 그다음에 좌우 소음 군화 그다음에 충미 태음습토 인신 소양사와 묘요 양명 조금 그다음에 태양 한수 6개의 기운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네. 종교적으로 보면은 거처를 서로 연결하는 거, 거처를 서로 건너가는 거, 이거를 이제 바라밀이라고 합니다. 바라밀이라고 하는데 이게 산스크리트보다 더 오래된 말로는 뭘로 표현하냐면 마하 빠냐 빠라미따라고 합니다. 이걸 네. 이제 뭐 우리 뭐죠? 한문으로 이제 번역을 해서 마하 바냐 바라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네, 이거를 이제
그 원래 말로는 이제 마하 빠냐 빠라미따. 제가 이제 이게 원어를 쓰는 이유는 그 이게 이제 한글로 풀어보면은 이 글만 읽어봐도 사실은 무슨 뜻인지 알거든요. 근데 네. 한문으로 번역한 순간 그 한문을 다시 우리가 번역을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한글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한글로 어떤 거를 뭐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겠나 이렇게 해서 쭉 보다 보니까 이 글 자체가 벌써 어떤 의미를 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구나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뭐 제가 두고두고 뭐 이러저러한 예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내포하고 있는 뜻 같은 거를 이제 한번 이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 마하라는 말이 나오죠. 마하, 네. 빠냐, 빠라미따 할 때 먼저 말씀드려 보면 마하라는 건 이제 크다는 뜻이고요. 네. 우리가 뭐 음속을 얘기할 때 마하 얼마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마하라는 건 크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한글로만 이렇게 봐도 사실 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그 마하만 그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네. 여기 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우리가 한겨울 하나 할 때 크다는 뜻이라 그랬었죠. 그죠? 마하. 빠냐는 이제 지혜입니다. 지혜. 네. 그래. 빠라미따는 이제 어떤 건너가는 과정 네. 그리고 건너갔다는 어떤 뜻 그런 게 이제 함축되어 있는 건데요. 그래서 마하 빠냐 빠라미따. 근데 이거는 내가 이 거처에서 그러니까 내 안의 거처에서 아니면 뭐 세속의 거처에서 아니면 간마더가 그 거처하는 곳에서 갓파더가 거처하는 곳으로 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연결한 건데 올해가 끝나가는 마당에 네. 1, 2, 3도 발생했고 이런 마당에 그다음에 좌절하고 있을 아니면은 많이 실망했을 분들한테 뭐 어떤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네. 이 마하 이 큰 게 사실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 안에 있는 게 곧 마하다. 네. 큰 것이 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병도 생기고 밖으로 자꾸 구해 다니고 밖으로 우리가 구해 다닌들 그 사람들도 네. 그러니까 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 안에서 구하질 못하니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니 그 사람들에게서도 답은 없겠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간단히만 이제 그 소개를 해드려 보면 그 내 안에 모든 것이 있고 내 안에 뭐 천국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내 안에 뭐 서방 정토도 있을 수 있고 이거를 몰라서 생기는 그 병들 중에 대표적인 게 저는 이제 화병, 네. 공황장애, 우울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맛 감각은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그 다른 감각의 문에서 이제 네. 말씀드릴 때 뭐 비유를 하거나 아니면 뭐 추가를 할 상황이면 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네. 그 미각을 처음 방송하는 시간에 이제 미각 세포가 꽤 많다고 했죠. 저는 이제 잊어버렸는데. 조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조단이. 네. 한 1억 개 정도. 1억 개였나요? 그죠? 네. 근데 그 세포가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죠? 네. 우리가 미각을 또 이제 거쳐에다가 제가 표현했는데, 네. 표현했는데, 우리가 이게 삶의 그 모습 자체가, 그 다음에 이 거처 자체가 우리 삶의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미각 세포가 이렇게 많다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의 삶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부족하다. 네. 그 대응하는 그 방식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고 또 재생 속도도 좀 빠르다 그랬죠, 그죠? 네. 다른 세포들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그 어떻게 보면 그 세포의 부활 속도죠, 부활 속도. 부활 속도가 한 10일이라 그랬나요?
그렇게 길지 않다고 그렇게 길지 말씀하셨어요. 않았죠. 네. 그렇죠? 서기 2000년이 오기 전에 네. 아주 인류 사이에 아주 한 번 소동이 있었죠. 뭐죠 그게? 종말론. 그렇죠. 그게 네. 뭐 하늘로 이렇게 뭐 올라가고 그런 걸 뭐라 했지 그때? 휴거. 휴거죠. 네. 네. 그게 한문으로는 휴거인데 네. 그 영어로 뭐였나? 그러면 휴거가 있었죠. 그죠? 네. 그 말하자면 우리 인류는 2000년 만에 부활을 한다는 사실은 선고 아닙니까? 성서 네. 같았는데 실패했죠. 부활에. 터무니없는 네. 이단의 이야기였죠. 네. 그렇죠. 우리 미각세포는 뭐 한 10일 만에 부활을 하고 근데 그 요번에 1, 2, 3 개헌 포구문 같은 것도 따지고 보면 부활이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죠? 뭐의 부활이었죠? 그 옛날에 그 80년도인가? 80년도에 그 개헌 포구문의 부활이지 사실은 네. 어떤 의미에서 그죠? 거의 군사 정권의 부활이라고 볼 정도로.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저희가 어차피 세종에 거처하면서 하는 방송이니까 네. 이 말씀을 이제 올해 끝말에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따라서 저희들 그 세종으로 그 수도가 이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뭐였었죠? 헌법재판소에서 지금까지 왔던 전통과 어떤 관습법을 관습법, 들었죠. 네, 이런 것. 그래서 그렇죠. 들은 게 뭐였습니까? 조선시대의 한양. 경국대전이었죠. 네. 그러니까 경국대전에 부활시킨 거지. 한 몇 년 된 거야? 그거는 대단한 원력인데 엄청나게 끌어왔네요. 네. 몇백 년이죠, 그죠? 몇백 년 더 되나? 몇백 년이지. 몇백 네. 년. 근데 제가 이제 그 아까 동지 말씀도 드렸고, 네. 그 새로운 씨앗, 새로운 희망 얘기도 드렸고, 지금 보면은 그 요번에 그 시위는 보니까 그 응원봉을 사용하더라고요. 네네. 전에는 촛불을 사용했는데, 그렇죠. 이것도 또 새로운 부활이죠, 그죠? 네. 근데 우리의 삶이라는 게 사실은 날마다 부활하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부활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이거는 제가 나중에 그 감각의 문 중에 의식의 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거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네. 그러니까 날마다 부활하는 거고 어떤 생각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시간마다 부활하는 겁니다. 네. 아니면 그 찰나마다 부활하는 거죠. 그죠? 어떤 생각을 하다가 쉽게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를 생각해. 네. 민주주의를 생각하다가 한 4, 5년간 잊어버리다가 네. 그죠? 갑자기 이런 사건이 생겨서 그걸 생각해. 그러면 민주주의가 나한테서는 몇 년 만에 부활을 한 거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우리 뭐 날마다 부활하는 거고요. 그 날마다 부활하는 얘기는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시죠. 유명한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신 우일신. 네. 그죠? 날마다 새롭게. 뭐 아마 그런 뜻이 그렇죠. 있죠. 그리고 우리 그 불교에서는 이 찰나의 그 부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 생각만 바꾸면 바뀐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예. 해서 그 요번에 이제 동지 그다음에 예수님 오신 날 이걸 우리 스스로 기념하면서 또 새로운 그 희망의 씨앗을 또 부활시키는 그런 한 해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원장님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PD 선생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청취자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세종 지역 FM 98.9MHz, 대전 지역 한밭 FM 93.7MHz를 통해서 라디오 상담실 보내드렸습니다. 방송 후에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서 다시 듣기 가능하니까요.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